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1920년생이니까 현재 만 150세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쓰신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는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97세 때 쓰신 책인데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수필집 형식으로 써놓은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인생을 오래 산 선배의 귀중한 금언들이 들어있죠.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그분 연세가 90세였을 때 영락교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대상에 서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였는데 그분이 그 강연에서 제 평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귀한 하나의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학자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철학적으로 연구하신 그런 업적도 있는데 그분이 그 강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도중 저는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듣지 못했던, 조직신학 교수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아주 신선한 내용의 깨우침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선물 중에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죄인에서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닌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강연 내용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분 말씀 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구약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였던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시고 여호와일 뿐이지 아버지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마저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일을 할지라도 구약의 인물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다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러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고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산다 그러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여호와, 전능자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이가 우리였고, 그런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은혜이고, 그거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구약시대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으로 화답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은혜죠.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지난 주일에 본 것처럼 24절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서는 세 가지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은 세 가지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죠.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 그러니까 노비가 몸값이 있어야 자유인이 되는데, 노비가 무슨 몸값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속량은 조선시대 때도 썼던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뭐라 그랬냐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줘서 노비의 신분에서 양민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노비는 돈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노비여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 몸값을 내주고 그 노비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조선시대 때 말하는 속량이었는데, 그게 신앙으로 들어와서 똑같이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종, 사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가?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값은 얼마나 하는데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 것이죠. 내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몸값을 지불해 주신 거죠. 그 몸값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돈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존재로 자유인으로 된 것은 돈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안 됩니다. 사탄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 대신 누가, 내 몸 대신에 누군가가 죄의 몸을 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속량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된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죽임의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도 자유인이 되지 못하죠. 사단이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해요? 우리보다도 더 큰 죽음이 있어야 사탄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죠. 예수 정도는 돼야죠.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값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독생자를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것은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에 아들을 보내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여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드릴게요 대신 아들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고 누가 돈을 주면 죽음의 길로 가게 해요? 억만금을 주면은 내가 내 자식 대신해서 주고 돈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받고서 아이고 너무 많네, 너무 좋네, 자식을 줄 정도가 돼요? 하나님이 만족해요?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돈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해, 달, 별, 땅, 바다, 식물, 동물 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천지창조라고 하는데요.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아니요, 그걸 부족해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해, 달, 별, 식물, 동물 등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가? 우리도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인데 나 드릴게요, 내가 있는 거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리면 아 정말로 귀하다, 너 다 줬구나 그러면서 엄청 만족하세요? 불가능합니다. 필리핀 갔다 와서 선교지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거기는 비키 전도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3교회가 있습니다. 민도르에 있는 2교회, 그리고 바탕카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교회. 거기 이 3교회에 성도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여기저기 나뉘어서 사역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민도르에 있는 가장 모교회가 되는 베델교회는 이미 개척한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교회도 아직까지 자립을 못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거기 그 민도르 섬은, 거기는 일종의 밀림지대입니다. 가서 보면 이제는 도로가 아주 잘나 있어 가지고요,
옛날이면 산골이고 막 그런데 이제는 도로가 잘나 있어요. 아주 도로가 잘나 있죠. 산골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밀림이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아주 길이 잘 돼 있어요. 거기서 길에서 조금 들어가면 진짜 산길, 여기 밀림지대로 들어가죠. 밀림지대에도 도로가 잘나 있어요. 주도로 말고. 그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아, 여기가 원래 밀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니 그분들이 헌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거기 사역자 비키 전도사님이 받는 사례비가 한 달에 200불입니다. 200불이면 필리핀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요. 200불이면. 그래서 일반인들의 평균, 봉급받는 사람들의 평균이 한 200불 됩니다. 2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요즘 달러 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냥 한 1달러에 1,500원 치고 200불이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이 한 달 사례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비조차도 잘 해결이 잘 안 돼요. 거기 교회도 운영이 안 돼요. 거기서 뭘 하나를 하려고 그래도 되질 않습니다. 새 교회가 나눠져 있으니 사역자들이 꽤 있는데 사역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특히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할 때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주로 하면서 아이들을 전도하는데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같아요.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수백 명이 몰려듭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을 밥을 다 해주고 선물 주고 성경학교 하고 하는데 약 200만 원이 든다 그래요. 200만 원이 드는데 저한테도 매번 여름만 되면 편지가 와요.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원을 해달라고. 제가 애써서 그냥 그 편지를 보고서 그냥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또 돈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 제가 그냥 애써 모르는 척합니다. 잘 응답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50주년 되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들 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50주년 되면 교회가 50주년 때 선교하는 교회, 지금까지는 우리끼리만 했던 교회라 그러면 이제는 해외 선교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나이 먹어서 성인이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하기 위해서 내후년부터는 50주년부터는 선교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도 남녀 선교회도 나눠가지고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말라위, 남아공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이름을 붙여서 하고, 돌바람 선교회 그리고 두메산골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회비 내는 것으로는 다른 거 안 쓰고 다 선교하려고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이제는 진짜 애를 낳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소비하는 교회에서 생산하고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후년 되면은 그걸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전에 비키 전도사님 사례비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갔다 온 지 3년째 되는데 3년 전부터 우리가 매달 30만 원씩 비키 전도사님 200불을 매달 해주고 있어요. 그래봐야 비키 전도사님밖에 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30만 원 도와주고 있고 이제 내후년부터 50주년 되는 때부터 조금 더 잘해보려고 그 교회에 우리가 좀 힘들어도 쪼들려도 어떻게든 우리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드는 자매되는 교회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30만 원씩 이제 3년 보내준다고 제가 가면은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어디서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다음으로 대접해 줍니다. 얼마나 황송한지 모릅니다.
그 30만 원이 그 교회는 굉장히 큰 생명줄과 같은 돈이거든요. 진짜 황송합니다. 내후년되어서 우리가 잘 제대로 돕고 여름 성경학교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저를 그렇게 대접하면 조금 덜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저를 극진하게 대접해요. 너무 황송한 겁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 2배 되는 60만 원을 보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60만 원을 보내면 그 교회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에게는 큰 것이 아니어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뒤집어 볼까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3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희나 해. 여러분, 우리는 30만 원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지원해도 괜찮아요. 60만 원 해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100만 원도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더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해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바빠서 지금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30만 원을 보내고 60만 원을 보내면 우리가 와, 황송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여러분,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없는 사람에게는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고요, 없는 사람에게는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나를 속량해 주세요. 하나님이 와, 너 진짜 큰 돈 준다, 너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리면 하나님 만족하냐고요? 다시요, 하나님은 천지와 이 천지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걸 다 드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만족하신가? 얼마 전에 숭실대학교를 갔더니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하충혁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숭실대학교가 학교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답니다. 도대체 학교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해서 그 땅하고 건물들하고 다 컨설팅을 받아왔더니 숭실대학교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이 5조 8천이랍니다. 5조 8천. 숭실대학교보다 큰 학교가 이 서울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5조 8천, 생각이나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죽을 때까지도 못 만져보는 돈이 그 돈이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는 돈이 5조 8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조그만 땅, 여기 별로 되지도 않는 이 땅에 건물 좀 있다 그래서 5조 8천인가? 그러면 서울시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서울시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이나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서울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인간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께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야, 그거 다 내 거야. 그거 외에도 다 내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누었지만,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 거지. 내 것인 양 쓰고 있는 것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현대신학의 대가였던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이 은혜, 절대적인 은혜를 칼바르트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랬습니다. 불가항력.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한다는 거죠. 불가하다. 뭐가?
저항이 불가하다. 불가항력.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뭐냐? 칼바르트가 얘기했습니다. 칼바르트가 이런 예를 들어줬죠. 어느 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옛날 중세시대 때 왕이겠죠. 그 이전의 왕이겠죠.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 왕이 사냥을 나갔는데 사냥을 나가서 보니까 산골 깊숙한 곳에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신분이나 재산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뭐 하나 제대로 볼 것이 없습니다.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 여인에게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왕이 갑자기 여인이 예뻐 보인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예뻐 보일까? 몰라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왕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반해서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랑 같이 궁으로 갑시다. 나랑 같이 결혼해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도 왕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지 자기를 놀이객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미친 거 아닌지, 그런 왕의 제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누군가 딸이 있는데, 특히 큰 딸이 그렇답니다. 딸이 있는데 누군가 사윗감을 데려오면 99%는 도둑놈이라고 생각된답니다. 심리학자들 연구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생각한답니다. 신랑감을 데려오면 만족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 재산이 없어서, 배운 것이 적어서, 키가 작아서, 이런저런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집안 차이가 나서, 못생겨서, 몸이 이상해서, 재산이 그래서, 직업이 그래서, 뭐 하도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는 것이 부모랍니다. 반대 경우도 있겠죠. 집안이 월등하게 좋다거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거나 학력이 뛰어나다거나 직업이 너무나도 좋다거나 그러면 만족하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순조롭게 두 집에서 좋아 서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느 한 집은 꼭 반대하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노숙자인 남자아이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줍니까? 아버지는 술에 쩔어 살고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해가지고 한 달 수입 약 30-40만 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집안의 딸을 데려오면 며느리감으로 받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제 아내 집안의 반대가 조금 심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라 그러면 나 같은 사위 데려오면 결혼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진 것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미래가 보여요. 저처럼 최악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결혼식장을 잡는 것도 힘들었고요. 패백이라고 하는 것도 하지도 않았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도, 양복이라고 하는 것도 겨우 어떻게 하나 했고요. 그야말로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그런 사윗감을 누가 받아줘요? 저 같아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또 그러니까 또 안 하겠다고 또 버팅기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내가 정말로 감사한 게 단식하고 금식해가지고서 결혼을 승낙을 받아냈어요. 저 같은 남자 좋다고 그래놓고 마음고생 엄청 하고 살았어요. 요즘에서야 제가 엄청 잘해줍니다마는 어떻게 저 같은 남자를 받아요? 지금은 저도 좀 번듯한 편이죠. 어디 신학교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고서 저한테도 고개 숙이는 분도 있고 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28살, 9살, 30살 됐을 때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요. 신대원 학생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이기는 합니까? 뭐 집안이 좋기를 합니까? 여러분, 왕의 고백을 누가 받아요? 여러분, 여인이 이해가 됩니까? 이 여인은 왕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니, 나랑 이렇게 신분 차이가 나는데 나 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거절합니다. 그런데 왕은 매일 여인을 찾아옵니다. 정사는 그만두고 매일 찾아와서 꽃을 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계속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것이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매일 와가지고 사랑한다, 결혼하자, 같이 살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미쳤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시간이 되면은 오나 안 오나,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가지고서는 나도 모르게 왕을 기다리고 있는,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왕이 오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올까? 그렇게 고민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을 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그러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나는 끝이구나, 아니구나. 그러고 있는데 며칠 지나서 왕이 왔는데 왜 안 왔는지를 설명하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못 왔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당신뿐이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 여인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는 순간에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왕을 사랑하는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왕을 사랑하게 되었고 왕의 이 사랑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저항할 수 없는 사랑,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뭔데요? 나는 피조물인데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뭔데요?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대요. 하나님 미쳤어요? 말이 돼요? 내가 너 사랑한다니까 내가 내 자식도 보내줄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의 값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걸 어떻게 저항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고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은혜에 감복해서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큰 사랑에, 그 사랑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같이 가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예수님의 속량으로 나타나신 거죠.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줄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구원할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값없이. 여러분, 우리는 단 1원도 하나님 앞에 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복귀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파송장이 나옵니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제자 파송장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유명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을 파송하면서 둘씩 나누어서 파송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너희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막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전도할 때 그때 너희들의 그 전대에 돈을 챙기지 말아라,
신발을 2개를 준비하지 말아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길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너희들의 빈 평안이 그 집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그 집이 아니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빈 평안이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니 평안하기를 빌어주어라. 그런 식으로 막 제자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는데 뭘 받았는데요? 거저 받은 게 뭔데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거저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두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어떻게 했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권능을 주신 겁니다. 가서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걸 갔습니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유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몰려들었잖아요. 왜요? 병 고침 받으려고요. 왜요? 귀신 쫓아내달라고요. 왜요?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요. 왜요? 약한 거 고쳐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그 예수님 다 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구원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인생. 여러분, 그러면 내가 거저 주면 나는 거지네? 여러분, 왜 거지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왜 거지로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지로 만들기 위해서 거저 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능을 내주어도, 귀신을 쫓아내 주어도, 내 것을 나눠 주어도 하나님의 권능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셨으면 거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지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재산만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고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되었습니다. 직분자 된 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래서 27절에 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다 값없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받았잖아요. 자랑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런즉 자랑할 것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시는 모든 것들, 믿어서 받은 것들, 자랑할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해봐야 별게 없습니다. 우리 구원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28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 받느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30절 뭐라 그럽니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그래서 29절 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신다. 무엇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값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녀가 되는 큰 복을 얻은 거죠. 이걸 기억하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니까요. 돈 주고 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줄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시는 의, 값없이 주시는 의, 은혜로 받게 되는 그 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